교재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답변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으로 인해 자신은 탄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처음 바라는 엘리바스뿐 아니라 함께 온 모든 친구들을 향해서도 비난합니다.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친구의 도리를 다하지는 않고 오히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한 적이 없음을 항변하며 친구들에게 진실한 이해와 공감을 요구합니다. 욥기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욥기에는 1장과 2장이 욥이 당한 고난이었고 3장이 욥이 너무 괴로워하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구영신제부 때문에 새벽기도 하지 않았는데 4장, 5장에는 3명의 친구 중에 첫 친구가 이제 충고를 합니다. 욥에게.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친구가 욥이 고난 당한다 그래서 왔죠. 와가지고 일주일간 곁에 있어줍니다. 일주일간 곁에 있다가 일주일 딱 지나자마자 이제 욥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갑자기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것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쭉 37장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4장, 5장 연결해서 오늘 6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한번 먼저 보시면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첫 친구가 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것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에돔의 도시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예가 에돔 아닙니까? 그래서 에돔이라는 도시에 살던 나름대로 지혜자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욥의 대답을 이해하려면 엘리바스가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욥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앞으로도 이 세 친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뒤에 엘리후가 나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인과응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가 응보한다 이 말은 너 지금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칠남 삼녀 잃고 재산 다 잃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가 왜 생겼느냐? 결과는 원인이 있어서 그렇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된다. 이게 인과응보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엘리바스 입장이 뭐냐 하면 너 분명히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다. 너는 깨닫지 못하는데 큰 죄를 지어서 그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 뭘 잘못했는지 이실직고해라.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라. 그걸 돌아보지 않으면 이 고통이 끝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인과응보론입니다. 자, 엘리바스 입장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 지금 망했지 않느냐? 왜 망했느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는데 너는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본 적 있냐? 너 정직하지 않아서 벌 받는 거야 지금. 너 스스로 돌아봐. 이게 지금 엘리바스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친구와 욥의 입장이 전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그 전주에도 봤는데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큰 잘못이죠. 인구조사한 것 큰 잘못 아닙니까? 그런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그냥 두면 더 큰 죄를 지으니까 잘못을 깨닫고 더 큰 악을 범하지 않도록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인과응보론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까닭 없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많아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고난은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데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욥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가서 내가 좀 신앙생활 했다고, 영적이라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이실직고 안 해서 까닭 없이 고난받는다, 잘못한 게 당신이 있는 거야, 엄청나게 상처 주는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남의 아픔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는 것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까닭 없는 고통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통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잘 구분해야 합니다.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하고 살피는 건 여러분 욥의 몫입니다. 친구들이 이걸 나무랄 게 아닙니다. 지금 욥은 죽지 못해 사는 입장 아닙니까? 부인 떠났지요, 칠남 삼녀 잃었지요, 재산 다 잃었지요. 세상에 이렇게 삽시간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아직까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친구 앞에서 너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는다, 이건요 좀 과하게 말하면 폭력입니다. 폭력. 이런 친구는 과하게 말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게 낫습니다. 이런 친구는. 뭐 하는 겁니까? 37장까지 내내 세 명이 돌아가면서 너 잘못한 게 있잖아, 아니라니까, 너 잘못한 거 있어. 이런 친구는 진짜 필요 없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한 말은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는 것 같지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새해 들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되 힘들어하는 분들 이야기를 일단 들어주고 공감하고 기도해 주는 게 맞는데, 까닭 없는 고통도 있음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계속 말하는데요. 5장 8절 말씀, 5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너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 회개 안 하냐?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라니까 뭐 하냐 너 도대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1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신다. 이게 욥한테 할 말이 아니지요. 너 분명히 교활한 일을 했다, 그래서 너를 꺾으시는 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앞으로도 보겠지만 엘리바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 상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는 의인의 고난도 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답이 답이 아니라 공감이 답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답이 아니라 공감이 답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정답을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정답을 말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모든 말에는 때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욥이 더 힘들어 하다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지금은 그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정답이라고 정답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손잡 붙잡아주고 눈물 흘려주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자,
5장 8절 12절 말하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6장 넘어갑니다. 6장 14절 말씀. 6장 14절 욥의 대답입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해도 친구라면 그래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시 찾는 시간이 오기를 옆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게 맞지. 나는 친구라고 너희들 찾아왔는데 동정은 안 해주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만 말하니 내 마음이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도 보십시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여러분 참 이게 욥의 폐부를 찌르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에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왜 싫어할까요?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달란트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청소년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 하는 말 잘 들어라.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하라니까 뭐 하냐? 책상에 앉아서.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아이 입장을 다 들어보고 놀 수 있는 시간,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생겼을 때 부모님 마음을 경청하게 만들어 놓고 조언을 해야 조언이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 없이 하는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입니다. 지금 욥하고 똑같죠. 욥은 지금 너무 죽을 지경인데 내가 너한테 너 들으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이라도 때에 맞는 말이 정답이고 때에 맞는 말이 되어야 공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이유는 조언을 통해 더 나은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인데 욥에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데 정답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니 욥과 안 맞는 거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리고 앞에 욥이 말합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6장 1절부터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는 동물을 예를 듭니다.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여러분 들나귀는 망나니 성격이 아주 급하게 그리고 빨리 말하는 사람이 들나귀입니다. 비유하자면 5절의 뒤에 보면 소는 제일 순한 동물입니다. 웬만하면 울지 않습니다. 왜 욥이 들나귀와 소를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도 성질 급하고 마구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점잖고 말없이 묵묵히 이기는 사람이 있고 다 동물도 들나귀와 소가 다르듯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뭘로 보냐? 나는 지금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왜 엘리바스 너는 나한테 조언이랍시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느냐? 들나귀 같은 사람도 있고 소 같은 사람도 있고 말 같은 사람도 있고 양같이 순한 사람도 있고 지금은 그냥 내 곁에 있어다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도 하고 배려도 하고 때로 필요할 때는 조언도 하지만 기도하고 잠언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필요한 말, 때에 맞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 습관 속에 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욥이 계속 이야기하죠. 14절, 6장 14절 볼까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데 왜 이러냐? 내 형제들은 너희들 내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구나. 일주일간 가만히 있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 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힘들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군.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친구들을 향해서 지금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주님이시다. 송구영 시집의 전날에도 우리가 다시 새벽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친구가 필요하고 때로는 가까운 조언자가 필요한데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대화하다가 38장부터 욥에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그래 욥 너 말 잘했다. 내가 지금부터 말 좀 하마 하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38장부터 41장까지 들어보니까 욥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주제가 42장 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귀로 듣는 건 내가 직접 안 들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 들은 걸 다시 들어도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눈으로 보는 건 내가 눈으로 봐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보니 제가 이제야 눈으로 주님을 직접 체험합니다. 욥기는 성장에 대한 책이 아니고요.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복에 대한 책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에 대한 책입니다. 앞으로도 욥기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언도 필요한데 나의 모든 위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큰 예방주사를 욥기를 통해 맞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런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나누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쉽게 조언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때를 따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께로만 기쁨과 위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해 첫 우리 교구장 모임 그리고 구역 모임 그리고 금요 오순절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종에게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